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저희들이 멕시코 선교를 가서 처음 아이들이 서먹서먹해서 이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함께 찬양했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지난주 저와 저를 비롯해서 6명의 이 단기 선교팀이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파시피코 교회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섬겼던 교회인데 멕시코 현지 교회입니다. 특별히 도시 빈민 가정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는데요.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한동안은 그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교육관과 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열심을 다했던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이 티후아나는 이 샌디에고의 국경에 있지요. 그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샌디에고를 지나서 국경을 넘어가면 티후아나가 나오는데 이 티후아나는 이 관광 도시가 되나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멕시코의 첫 광경으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파시피코 교회는 그 중에서도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빈민들이 모여있는 어려운 도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은 지나간 5년 동안 해왔고 또 금년에도 아이들을 만나서 또 VBS 여름 성경학교를 해준다는 부푼 마음을 안고 저희들이 이번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도 저희를 기다리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도 해놓고 여러 가지 장식들도 해놓은 걸 보아서는 우리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팀 역시 그런 마음을 1년 만에 다시 찾아본다 하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미니밴 한 대를 가지고 저희 7명이 타고 갔는데 사람이 7명 타니까 짐이 너무 많아서 짐을 여러 가지를 쌓고 이렇게도 싸보고 저렇게도 싸보고 아이들에게 줄 선물 보따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위에 또 다른 백을 실어가지고 짐을 실은 채로 저희들이 오전 7시, 지난 월요일 오전 7시경에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샌디에고를 향해서 저희들이 막 나가고 있는데 LA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LA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또 맛있는 밥도 먹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서는 장을 봐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샌디에고와 그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저희에게 급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지역을 협력 선교사로 선교하고 계신 조영훈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에게 전화를 거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파시피코 교회는 담당자가 목사님이 현지인입니다. 멕시코인은 아니고 과테말라인, 스페니쉬를 하고 있는 과테말라인이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지역을 섬기고 계신 한인 선교사님이 저희가 매년 갈 때마다 도움을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조영훈 선교사님이란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국경 다다르기 전에 바로 국경 근처에서 만나자는 거였습니다. 멕시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를 넘기 이전에 미국 국경에서 저희를 만나러 국경을 넘어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기니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가장 듣기 힘든 말을 꼽으라면 바로 그 얘기일 겁니다. 누군가 전화를 하거나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니 할 얘기가 있습니다. 되게 이 말을 들으면 목사는 이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좋아합니다.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니 만나자는 분은 여지껏 본 일이 없습니다. 되게 기니 만나자고 할 때는 대단히 좋지 않거나 대단히 저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이야기,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거나 네거티브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마음을 졸이며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이 샌디에고를 지나서 멕시코 국경 다다른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막상 그곳에 다 다르고 나니까 이미 국경을 넘어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조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 선교사님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고 너무나 경악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선교를 다녀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기로 했던 파시피코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카를로스, 저희는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카를로스 전도사가 그 교회에 다니고, 또한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주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택에 살고 있었던 7살짜리 여아를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모는 물론이고 교인들과 그리고 주변 동네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이미 다 전해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가서 건축했던 그 건축물 위에서 사택으로 있었는데, 그 교회의 열쇠와 사택의 열쇠를 다 내버려 둔 채로 주일 예배가 끝난 뒤 어디론가 주랭랑을 쳐버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날인 바로 주일 오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조사를 벌인 일이 바로 월요일 오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조영훈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때는 이미 저희가 LA를 지나갈 무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진 상태에서 저희는 전혀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부푼 마음을 안고 선교를 위해서 멕시코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저와 그리고 함께 했던 분들은 머리를 모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희들이 이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경 재료들과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선물들, 바리바리 쌌던 이 짐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준비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보따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짐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저희 모두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저희들이 논의를 한 끝에 일단 국경을 넘어가기로 저희들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준비해온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 우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일단은 건너가서,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사역이 기다릴지 모르고 우리가 생각했던 여름 성경학교가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상처받고 정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할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그곳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늦은 저녁에 저희들은 파시피코 교회가 아닌 조영훈 선교사님이 섬기고 계신 높은 뜻 멕시코 선교센터라고 하는 곳에 짐을 풀고 저와 조영훈 선교사님은 곧바로 파시피코 교회로 향해 갔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10시 30분, 저녁 10시 30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해 아동의 부모와 그리고 교인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말은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고 상의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법도 제대로 몰랐고 배움도 부족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 선교사님과 저를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저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그 부모가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비록 이런 상황이 생겨서 상처를 얻고 아픔이 크지만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그들은 기대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도 더 큰 상처가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VBS가 아닌 형태로라도 꼭 아이들을 만나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저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교회의 핵심 리더들과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 그에 동감을 했고, 저희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 함께 했던 우리 선교팀들과 첫날 저녁 경건 예배를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상황을 알지 못했던 어린 우리 자매들이 3명 갔는데 3명의 자매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일정 변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앉아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며 우리들의 일정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랐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 나섰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 그의 원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저분이 곧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믿고 그 말만 듣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따라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찾기 위해 나를 찾느냐? 무엇을 찾기 위해 나를 따라 나섰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이었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이 과연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아주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곧 말씀이셨습니다. 라는 대목입니다. 곧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이었지요. 곧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따라 나섰지요. 그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무엇을 찾으러 따라 나섰느냐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요? 주님은 과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들이 궁금했던 질문이었다는 것이었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죠. 저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런 질문을 그날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7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그것도 교회에 종이 되겠다고 했던 선교사가, 그리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갔던 우리들, 선교의 꿈을 품고 갔던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선교하는 것, 이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아니었는가요? 그래서 저희들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부푼 마음을 안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그곳까지 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말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로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무슨 무엇이었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는 것일까?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체험해 보기로, 와서 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 이곳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왜 이토록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 바로 그날 우리가 나눈 질문이었다는 것.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와서 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생각하면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우리는 다시 파스피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원래 일정대로라면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하는 날이 바로 그 다음 날이었는데 우리는 선교사님과 교인들 그리고 그 피해를 받은 피해자 아동의 부모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행사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아이 그리고 그의 부모,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도 그 교회가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또한 1년 동안 우리를 기다렸다라는 그 아이들의 동심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다만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을 나눠주며 그들과 인사하고 그들과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비록 일정은 어긋나 버렸지만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아이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이 느낌이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 조주현, 권혜윤, 이현민, 이 세 자매들은 처음에 너무 지친 일정인데다가 생각지도 못한 이 상황이 생겨서 그런지 몸들이 아주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친 기색이 아주 역력해 보였는데 아이들을 보자마자 그 세 자매의 눈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를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국경과 민족, 언어라고 하는 그 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 가운데는 상처를 입은 가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아동 7살 그 여자아이는 그곳에서 아이들과 뛰놀고 있었습니다.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들이 다가가서 만지려고 하면, 터치하려고 하면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뛰놀며 기쁨도 나누었지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부모를 바라보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저희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함께 웃고 이웃과 함께 슬퍼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 선교를 이끌어간 책임자로서 향후의 일정과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아무것도 계획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무엇보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 이런 선교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과 또한 시험 드는 상황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과 선교 사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이 파시피코 교회인 중에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제가 이미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었고 할머니였습니다. 이 손녀를 데리고 나오는 할머니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불러서 통역을 부탁을 했는데 그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1년에 한 번뿐이지만 우리와 관계, 우리가 매번 갈 때마다 기다렸던 이 아이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지 않으면 1년 동안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흔들리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지금 아는 공동체라고는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분을 생각하며 저희는 아쉬운 이별을 그들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돌아와서 두 번째 본문 말씀을 그 저녁 함께 저희들은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Love never ends 라고 합니다.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번역에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번역에는 Love never lives alone, 사랑은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누군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고 쉽게 멀어지고 쉽게 흔들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군가를 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었을까요? 저희는 여전히 도대체 주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찾기 위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곳까지 왔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답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일정, 계획, 아무것도 준비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깁시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부터 그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일정을 맡깁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바로 그 다음 날 이 한 가지 소식이 왔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매년 단기 선교팀이 그 지역들을 오면서 섬기고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 딱 한 교회가 찾아오는 곳도 없고 또한 그 교회 자체로는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디였는가 하면 우리가 있었던 곳보다 2시간 30분이나 더 내려간 엔세나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티와나에서 2시간 30분 더 내려간 바로 그 지역에 비다 누에바, 바로 지금 보이는 저 교회인데 한국 분들이 색칠을 한 겁니다. 비다 누에바라고 하는 바로 저 교회. 비다 누에바라는 말은 새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새 생명교회라는 그곳에 우리의 손길이 아마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 엔세나다라고 하는 지역을 선교하던 이 한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세운 현지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엔세나다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 이 한국인 선교사님의 그 선교센터에 짐을 풀고 그곳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저희들이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간 선교회 이름이 아모르 미션, 사랑 선교회라는 센터였습니다. 20년 전에 그 지역을 내려온 한국인 두 부부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안타깝게도 4년 전 선교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사모님이 이제 이른을 이제 한 해 남겨놓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남겨놓은 그 유업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바로 몇 달 전 사랑하는 아들을 마저 잃어버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저희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보면서 너무나 환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환대를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죠. 특별히 제가 그곳에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해주셨던 바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막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막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마약 중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갱생시키고 재활시키는 프로그램을 바로 그 교회에서 하고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더워서요. 잠을 자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좀 고생한 표가 좀 잘 안 나나요?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딜 좀 갔다 오면 입술도 좀 트고 좀 살도 빠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그런 데 갔다 오면 얼굴에 기름도 흐르고 오히려 살이 쪄서 오는 아주 체질인 것 같은데, 그곳은 저희가 갔던 파시피코 지역보다 너무 더 더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엔세나다라고 하는 지역은 농촌 지역입니다. 너무 더워서요.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벌레들이 많아서요.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가 새벽 4시에 잠을 깨서 바깥에서 서서 있는데 그 시간부터 통성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통성기도는 한국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재활원에서 그 갱생 프로그램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침잠 많은 젊은이들은 그곳에 있으면 절대 오래 잘 수가 없습니다. 4, 5시부터 통성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거기는 희한하게 막사 옆에 왜 닭장을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닭들이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스페인어를 몰라도 알 수 있는 언어로 아침 시간도 없습니다. 대개 한국 닭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6시면 6시 이렇게 울어주러서 아주 신사적인데, 이 멕시코 닭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밤새 웁니다. 제가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바깥에 나와서 보았을 때 그 마약 중독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른이 다 된 그 몸으로 어떻게 저런 사역들, 험한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갔던 그 날이 바로 수요일이었죠. 저희들이 첫날 사역을 마치고 수요 예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을 초대해서 그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그 교회는 현지 교회입니다. 현지 목사님은 바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지인을 양육시켜서 제자로 만드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날 그 교회에는 재소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했던 갱생 프로그램에 있었던 마약 중독자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저희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날 그 지역에 집짓기 프로그램을 해주던 백인 회중교회 성도들이 저 예배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3개의 그룹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지요. 언어도 다른 3개의 언어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비록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저기서 우리는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예배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의 끈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저곳에서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저희는 그 사랑을 안고 비다 누에바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새 생명교회, 우리에게는 정말 뉴 라이프처럼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도 선교사님이 세운 오스카라는 멕시코 목사님이 이 담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파시피코 지역과는 달리 도시 빈민이 아니라 농촌 지역, 그 농촌 안에서도 한참 들어간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부모들이 없이 이 자녀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갔던 파시피코나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의 자녀들은 대개 학교를 많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중학교 이상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곳에 가자 3시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미 12시부터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무언가 할 것이 없었던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처럼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아주 특별한 아이가 우리 선교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멜리나라고 하는 6살 여자아이였는데요. 그런데 이 멜리나는 이 아이입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 아이가 6살인데요. 동생 한 손에는 4살짜리 여동생, 지금 엎여있는 저 아이는 2살짜리 남동생입니다. 저렇게 데리고 와서
한 번도 아이를 땅에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우니까 6살짜리 아이가 저 아이를 끌어안고서는 엄마처럼 끝까지 보살피는 겁니다. 근데 더욱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저 아이의 발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발을 신지 않고 있죠. 저는 그냥 가까운 곳에서 오느라고 신발을 미처 신지 못하고 온 줄 알고 가서 발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발이 신발을 신지 않은 발이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발바닥이요. 온전히 굳은 살이 백인 그런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전혀 씻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 지역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나오질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퍼다가 써야 하는 곳이니까 물을 제대로 씻는 것에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었죠. 저희는 정말 할 말을 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들어보니까 이 멜란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 식구들은 이 멕시코인들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속하는 원주민 인디오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하기 위해서 더 밑에 농촌에서 좀 더 나은 농촌, 바로 이 엔세나다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스페인어를 하지 않고요, 원주민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도 벌써 말이 다른 아이들, 타 언어권에서 온 낯선 환경의 아이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 유난스럽게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희 자매들이요,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까이 그들을 돌봐주었고, 어느 순간 보니까 혜윤이는 가서 자기가 신고 온 신발을 벗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한 뼘은 더 큰 그 슬리퍼를 그 멜리나는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신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말이 통하지 않고 또 경계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그 벽을 허무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율동과 찬양으로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서로를 향한 그 마음들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언어라는 것, 국경이라고 하는 것, 민족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틀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기 전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오스카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놀랍고 오묘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획을 넘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역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떠나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 나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던 우리들에게 바로 이 기도가 대답이 아니었는가?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아니었는가?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그렇게 돌아오게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저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오늘 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었던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했던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저희는 선교를 다녀오면서 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체험한 그 사랑의 힘이 무엇인가를 오늘 그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누군가를 거기에 내버려두고 홀로 떠나오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보라는 그 말씀 속에서 과연 여러분 무엇을 찾으며 나섰습니까? 오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바로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바로 그곳이 우리들이 찾던 그곳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비록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 함께했던 선교팀과 또한 이곳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에 동참하셨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냥 그곳에서 그냥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앞으로도 함께 이 숙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와 또한 관심과 열정과 두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은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도 그 부름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저희들이 행여 길을 잃었던 때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주님 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뜻을 와서 보라는,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식은 법이 없다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한 적이 없다고,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땅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희생자들, 이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도구로 삼으시거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주의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두드리며 그 길을 열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교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확장하는 데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선교의 열정과 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